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6월 1주차 행복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저희가 순종해야 할 뜻을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함께 통독을 하면서 이제 시편을 묵상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저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시편에 담긴 여러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와 고백들을 저희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 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사는 일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에서 인생을 두루 굽어 살피시는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였습니다. 지각이 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에 대한 지식, 깨어있는 정신이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각이라고 함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이 인생들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란 여호와를 부르는 일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일이 죄악을 행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빚으신 이 사람 존재를 마치 떡을 먹듯이 가볍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가난한 자들을 비웃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어 가난한 자들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0여 년 뒤에 포로 생활하게 될 것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서 생명을 갖게 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 인생에 있어 유일한 지혜이고 지각이 있는 일이라는 진리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겠지만 저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요즘 인공지능 AI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터미네이터와 같은 영화를 보면 AI가 결국 세계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지만 그 인공지능이 사람의 위에 자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선은 뚜렷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수록 사람은 귀해지고 하나님이 없다 할수록 사람은 천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의 형태로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흠과 오류가 없게 하사 어리석은 일들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또 느끼고 보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어지는 일입니다. 다윗은 비록 서러운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자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새는 아들들을 소개하는데 이때 다윗을 빼놓았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면 제사장이 집에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다른 아들들은 성결하게 하여 제사드리게 하고 제사장에게 일일이 다 소개하는 일에 빠뜨리지는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면서 서러운 일, 억울한 일, 외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들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두루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이 가장 큰 지혜이고 지각이 있는 일이라는 진리를 묵상하였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한순과 속삭임까지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보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릴 도고기도 제목은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입니다. 첫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둘째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귀한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신 곳 모두 잘 회복되어 앞으로 더욱 힘있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이 찾아와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교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서 코로나 전염병이 조속히 잠잠해지기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